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있어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 역시 선지자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구원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또 중요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먼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복음서는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정확하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말씀은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요한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예비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태도 그가 와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뭘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큰 길을, 아스팔트를, 고속도로를 만들 때 그 큰 길이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땅을 몇 번이나 다져야 되고 그 땅에 있는 돌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그 땅이 평평하도록 계속해서 다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차들이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그리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친 길과 같이 너무나 굳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미리 예정하셔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자신의 사명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낙타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이죠. 자신이 이러한 사명을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이 사명을 자신이 가졌다라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요한에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가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5절 6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들을 자복하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쉽게 말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임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요한의, 위대한 선지자인 요한의 출현은 갑자기 등장한,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요한의 사역이 약 1년 정도 짧은 사역이었는데, 그는 이 짧은 사역을 위해서 약 30년 동안 광야에서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스스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서 아예 광야에서 혼자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한 약 30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30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렇죠? 주의 길을 예비할 사역을 준비했겠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 요한의 광야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빈들에서 아이가 자랐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자랐냐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는 말은 그가 사역을 시작했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심령이 강하여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심령이라는 말씀은 영혼이라는 단어와 같은 번역이 되는 것이죠. 영혼이 강건한 사람, 그러니까 영혼이 강건한 사람으로 그가 광야에서 준비가 되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하면 강건해집니다. 몸에 좋은 것을 또 먹고 섭취하면 강건해지죠. 그러나 영혼은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육의 양식이 음식이라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훈련들을 그는 광야에서 약 30년을 가까운 시간 동안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가 30년을 준비되어졌고 그것이 끝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의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항상 이와 같은 패턴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철저히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시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훈련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앞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내 계획대로 무엇이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설령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영혼이 지금 강건해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이 지금 심령이 강하여지고 있는가 강하여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심령이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즐거워하고 또 이 가운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더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따라 또 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말씀대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스테레를 베푸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러 온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왔습니다. 요한에게 왔죠.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굉장한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그들을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 9절에 나와 있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어떤 말씀일까요?
그분 세례를 받으러 온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 사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사실 고백하는 것이죠. 그 예식이 바로 세례죠. 그 예식이 세례예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월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혈통적으로 본질적으로 의로운 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 그것은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열매들이 모두에게 알게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라고 그들을 가르쳤던 자신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어떤 위치, 자신들의 어떤 체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협을 그들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를 더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서 위선으로 세례를 받는 너의 모습이라면 결코 죄 씻음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임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뿌리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먼저 반드시 일어나야 이 사람에게 정말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요한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그러한 시선으로 다 요한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을 얼마든지 즐길 수도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역들을 쉽게 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조차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겨우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부인하게 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나를 자랑하게 되는가, 오히려 나를 높이게 되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잘 인정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를 부인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러한 태도나 자세도 없이 자신을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의를 자랑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면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를 주님은 다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가 가장 큰 자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장 낮춘 자를 하나님은 가장 큰 자로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하나님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자기를 부인하려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모두 다 유대 지도자들이었고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과 인식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참 처음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아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하려는 최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럼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다. 또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세금 외에는 너가 임의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군인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군인은 그 녹을 만족해 하고 자신들의 어떤 공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대단한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군인이 받은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세리가 국가에 정한 세금만 거두라는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옷이 내가 없는데,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눠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거 내가 입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옷이 2개 있어요. 옷 2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나눠주는 것도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어떠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회개 합당의 열매라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성시화를 이루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고, 그 폭발적인 부흥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다 이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폭발적인 부흥의 시작은 당시 한 장로님의 회개를 시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사실 죽은 친구로부터 미망인을 부탁을 받으며 재산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돈을 맡겨주고 이 돈으로 남은 가족들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가 맡겨둔 돈을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당시 미화 100달러, 당시 미화 100달러는 큰 돈이죠. 미화 100달러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생각나서, 여러분 사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됐고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의 죄 고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 죄를 자백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계속 갖다가 회개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 다 같이 그냥 고백합시다. 그게 바로 지금의 통성 기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운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 것이죠. 부흥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러니까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뛰어난 영적인 어떠한 헌신이나 어떠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회개 합당한 열매가 시작된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몰라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이 몰라서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죠, 얼마든지. 때가 되면 알게 되면 하게 될 걸 믿기 때문에 또 기다려주고 더 가르쳐주고 품어주죠. 그것이 부모님 마음이죠. 그러나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했던 기본적인 것에 대한 그런 고의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그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자녀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진정으로 돌이켰을 때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기를